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신부님 옆에 계시니까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옥 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신부님, 형제님 어떤 사연으로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기도드리려고 이제 부탁드렸습니다. 아, 네. 네, 어머님이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요. 네, 네. 저도 이제 못 알아보고 한 5, 6년 동안 저도 못 알아보고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아,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고관절 수술 잘 하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재활병원에 잠깐 한 달 정도 재활한다고 해갖고 이제 한 달 재활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 예, 전혀 네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네.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네네. 네. 어머니는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냥 제 어머님이라 그러신 게 아니라 굉장히 온유하셨어요. 온화하신 분이시고 네. 주위 분들한테도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냥 온화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뭐 특별히 저희 어머니라 그러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굉장히 온화하셨어요. 성격이나 모든 다른 사람들 대할 태도나 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에요. 네. 굉장히 생각이 더 많이 나시겠어요. 갑자기 예, 또 그렇게 예, 일을 많이 당하셔서. 납니다. 예. 그러면 형제님도 당황하셨겠지만 네.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버님은 2019년도에 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 그 배가 저거 뭐 치질 수술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가셨는데 네. 그때까지는 고통이 없으셨는데 가니까 대장암 말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19년도에 2달 만에 그냥 아. 아버님이 포기하시더라고요. 대장암 말기인데 이게 항암 1차 하시고 나서 네.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더라고요. 네. 뭐 붓기도 끊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으셨는데 하여튼 스스로 생을 포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쓸 틈 없이 이제 호스피스 예약을 딱 해놨는데 네. 가보지도 못하시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2019년도. 그러셨군요.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어머님을 이제 모시게 된 거죠. 네. 18년도 말부터 12월부터요. 그러면 어머님이 치매이신 상황에서 형제님이 직접 돌보신 거예요? 가정에서? 네. 원래는 이제 가족분들은 이제 뭐 요양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제가 그 일을 다치다 보니까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상들 그런 걸 할 때는 남들이 요양원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막상 제가 닥치니까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 못 해갖고 네. 와이프한테 뭐 한 달만 모시고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네. 왔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집으로 형제님이 가셔서 아니죠. 어머님을 데리고 왔죠, 저희 집으로. 댁으로. 네, 거기는 이제 빈집으로 이제 계속 있었죠. 그러면 부인과 자녀분도 같이 그 집에서 예. 생활을 하신 거고요. 예, 그렇죠. 네. 네, 형제님도 또 부인 되시는 분도 자녀분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무리 어머님이라 마음이 아프지만 치매이신 분을 바로 옆에서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뭐 제가 올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7세인데요. 네. 예,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니까 그 모실 때 생각은 뭐냐면 너무너무 어머님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했었어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같은 방에서 제가 재우고 네. 항상 이렇게 깨우고 항상 자는 모습은 어린애거든요. 완전히 그때부터 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했었어요. 그 시간이. 그러셨어요. 그때 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네. 저한테 어머님을 만약에 제가 안 모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워낙 좋으신 분이셨지만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한 20몇 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뭐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네네. 막상 그렇게 닥치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 시간이 내가 많이 그리워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 스스로. 네. 예. 그러면 같이 계셔도
아, 누구세요? 어쩌다가는 그러시기도 아니요, 하셨다고요? 말씀은 거의 없으셨어요. 말씀하실 수가 없었고 움직임이 거의 아. 없었기 때문에 네. 화장실부터 그런 걸 제가 다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거동이 점점점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런 거는. 네. 그렇지만 네. 또 잘 때 보면 또 반성하게 되고 그날 또 어머니 얼굴 보면 또 네. 제가 뭐 못해드린 게 없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냥 예, 어떨 땐 또 서글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감을 교차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행복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습니다. 네네 신부님. 아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내 되신 분께 네. 어머님 집으로 한 달만 좀 모시고 와서 네, 내가 네. 좀 함께 지내고 병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허락받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네. 뭐 한 달 지낸 것 같지는 않고 또한 몇 년 같이 좀 보내시게 그렇죠, 좀 그렇죠.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끝까지 다 또 아내분이 다 협조해 주시고 그거 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을 데리고 오니까 아내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저는 이제 네네. 사업을 한다 해서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조그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왔다 했지만 일단은 제가 거의 한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보실 때는 내가 뭐 80%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돌이켜 보니까 아내가 그래도 어머님 식사 차려드리고 이런 건 다 했거든요. 이렇게 갔다 와서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네. 지금 돌이켜봤을 때는 와이프가 안 했으면 이거는 불가능했었겠구나. 그리고 뭐 어머님 모신다고 해서 저한테 막 그렇게 화를 낸 적은 없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돌이켜서 이제 돌아가시는 안 뒤부터 이제 아내한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마운 마음도 많이 드시겠어요. 말로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고. 어머니한테는. 그럼 지금은 뭐 우리 아내 되신 분을 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표현도 고마우셔서. 좀 그러게요. 표현도 많이 하시면 훨씬 네. 더 네, 예, 가정 예, 분위기도 예, 안 그래도 네. 좋지만 예. 네네. 형제님 근데 저희가 예배 네. 신자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갑자기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종교에 대해서는 뭐 무관심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안 내대로 뭐 종교를 가지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대로. 네. 네, 뭐 대대로 없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치매 이전에 네. 치매가 걸리시 2015년, 14년, 13년 이럴 때 성당에 다니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 그러면 성당에 제가 나중에 그때는 치매가 아니셨을 때 그러면 같이 다니시죠 저하고 네네. 주위 분들 뭐 보면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성당 우리 어머님이 성당을 다니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2, 3년 흘러서 이제 치매에 걸리시면서부터 급격히 나빠지시고 또 아버님하고 같이 계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치매 환자들은 약을 스스로 챙겨 먹지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네. 아버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하니까 어머님을 좀 치매 약을 꼬박꼬박 못 챙겨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악화가 되셨고요, 많이. 그래서 아버님하고도 많이 좀 트러블이 있었고요. 어머님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다가 아버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어머님 보호자는 난데 네. 왜 네가 어머님을 데려가려고 그러냐 하면서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순간에도 치매 환자신데 우리 어머님이 밖으로 데리고는 나갔습니다. 강제로. 근데 어머님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치매 환자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집으로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데려보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성당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 상태인데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가 간혹가다 어머님 모실 때 너무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어머니 잠깐 와이프가 토요일 정도 이렇게 볼 때면 네. 이 동네를 이렇게 좀 산책을 갖는 시간을 가졌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두 시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당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성당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성당에 다니고 싶어 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성당을 이렇게 산책을 할 때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성당 쪽에 연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올 3월 6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성당에 그 4월 말일날 49제 이제 지나고, 이제 어머님 친구분들이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이제 하여튼 고마워서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뜻밖의 어머님 친구분들이 어머니 이름을 대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성당에 많이 그렇게 다니고 싶어 했는데 아. 자기도 나이가 많고 네. 그 어머님이 사시는 지역의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성당에 아.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네. 어머니 친구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냉담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예, 어머님 친구분들도 냉담 중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하신 분이 부탁을 했는데도 이제 못 가신 것 같다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예비자들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에 네. 대한 성당에 대한 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 어머님이 진짜 다니고 싶어 했었구나 친구분들한테도 이렇게 막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다니게 된 게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시군요.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님의 형제님을 성당으로 이끄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시부님. 네, 예. 예, 뭐 처음에는 긴가민가 저도 했었는데 네. 어머님 친구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나서 어머님 친구분이 그 어머님의 성당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 진짜 우리 어머님 맞구나. 저희 어머님 굉장히 조용하셔갖고 막 말씀을 많이 안 하셨거든요. 조용조용만 하시고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네. 근데 친구분한테는 친구분이니까 이제 속내를 많이 터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니까 아 진짜 어머님이 이끌어주셔서 내가 가신 거는 맞나?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 다녀보니까 또 어머님이 있지만 또 뭐 하느님이 이끌었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 뭐 네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네. 하느님이 이끄는 방식은 예, 여러 가지로 오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네. 정답이시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이제 이끄셨는데 어머님을 통해서 그렇죠. 네. 네, 저희 그렇습니다. 네, 천주교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형제님 그럼 예비 신자신데 지금 예비자 교리 받고 계세요? 네네. 3월 달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께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교리 선생님이 누구신가요?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될 수도 예비 있고 수녀님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평신도 또 교리 또 교사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네, 네. 저희는 보니까 평신도 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아, 예. 하시고 계신데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많은 네. 부분 알려주시고 또 형제님도 받아들이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부님과 직접 전화로 말씀을 나누게 되셨잖아요. 네네. 예. 신부님께 혹시 이 부분은 정말 궁금했는데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신부님. 네네네. 맞아요. 기도를 할 때 네. 눈을 뜨고 해야 됩니까? 눈을 감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뭐 사소한 질문인 것 같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네. 식사 전후 아주, 기도를 예. 요새는 하는데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본인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 그래서 눈을 감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눈을 감고 하시는 게 좋으시고 또 네네. 어떤 분은 눈을 감고 하시면 또 잡념이 생겨서 어렵다고 하셔서 또 눈을 뜨고 하는 게 더 좋다는 분이 계셔서요. 꼭 눈을 뜨고 감고에 대한 규정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께서 또 해보시고 눈을 뜨고 해보시고 눈을 감고 또 해보시고 또 어떤 게 더 내가 편안하고 또 주님께 네네.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시고 또 좋은 방법 나에게 더 좋은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네. 제가 뭐 이제 기도문도 이런 것도 네네. 많이 이제 미사 때 기도문도 이제 어느 정도 외우고 숙달이 되고 이제 뭐 숙달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외우고 하는데 식사 전후 기도를 꼭 최근에는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많이 이제 좀 습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식사 후 기도에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에서 뭐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식사 네, 후 벌써 다 기도에. 외우셨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문구가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눈을 감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을 뜨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이제 말씀을 하신 그 생각이 난데 그러면 저도 눈을 감는 게 더 편안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눈을 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네. 하나 또 갑자기 궁금해졌던 거는 네네. 지금 예비 신자신데
어떻게 저희 기도를 부탁해 이 프로그램을 아시고 여기에 기도 요청을 하셨는지가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예. 제가 그 어머님 있을 때 간혹가다 이제 모실 때,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님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쯤에서 모실 때 집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때가. 네네. 네, 거기에 보면 미사 그게 나오던데요. 나와갖고 12시인가 기도를 부탁해 점심때 먹을 때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때는 그냥 흘려서 그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카톨릭 방송을 제가 예비 신자 받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카톨릭 방송을 거의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었는데 네. 어느 신자가 되고 나서 이제 요새 코로나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해서 출근을 제대로 못했어요.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네. 그러다가 점심때 이렇게 트는데 그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카톨릭 방송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광고도 좀 덜하고 네. 이게 보는데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기도를 부탁해 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사연 그냥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그 사연이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것도 근데 이런 사연도 하는데 왜 나는 갑자기 어머님에 대한 기도를 저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예. 사연을 네. 들은 순간에 네. 갑자기 솟는 거예요, 마음속으로요. 네네. 네,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형제님. 예. 네네. 형제 혹시 세례명은 얼추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정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네. 아직은 비밀이신가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해지면 마음을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저는 복음서 쓰는 루카라는 분, 네.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루카라는 뜻이 무슨 옛날엔 제 이름이 상현이 서로상 밝으냐 서로 밝다는 뜻이라 루카가 복음서 있지만 근원을 찾으면 또 밝다는 뜻도 되는 것 같아갖고 네. 루카로 하기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희 성당 네. 주보 성인이 루카 성인이시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참 우연치고는 필연에 가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형제님 미리 축하드리고요. 예. 네네. 대화는 여기까지 나누겠지만 이제 신부님이 형제님과 또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로 마음 네. 모아주세요. 신부님한테 하나 더 부탁드리면 네네. 안 될까요? 마지막 네네. 짧게요. 네네네. 제가 어머님 돌아가신 거 보니까 좀 아버님한테 너무 소홀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아버님한테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버님은 어머님 좀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혹시 되신다면 어머님 하면서 아버님도 좀 기도해드릴 수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네, 부탁 신부님.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좀 오랜만에 이렇게 또 효도가 지극한 또 효자분을 또 만나게 돼서 저도 제 자신 많이 반성하고 저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는데 저는 네네네. 그만큼 전혀 10분의 1도 못하고 있어서 아니야, 저에게도 좀 좋은 귀감이 되어서 네네. 좀 감사드립니다. 아유. 천주교가 또 좋은 거는 저희가 네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롱기도 또 연도라고도 부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네네. 혹시 이제 성물방에 가시면 또 성물뿐만이 아니라 책도 판매하는데 거기 이제 일용기도 관련된 책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네네. 구입하셔서 저희는 이제 창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노래로 이렇게 기도를 바치긴 하지만 혼자 할 때는 그냥 읊으시고 읽으시면 네네. 되는 거라서 어머님, 아버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는 유령미사, 연미사라는 게 좀 있어서요. 성당 네. 미사 또 전에 사무실 가셔서 두 분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연미사 봉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네, 형제님 네네. 이제 신부님 말씀 잘 들으셨고 기도 함께 올릴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우리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하느님 아버지,
현재 예비신자 교리를 받으면서 당신의 자녀가 되려고 준비 중인 박상현 형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상현 형제는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노모를 3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돌본 효자입니다. 주님께서는 10계명 중 제4계명을 모세에게 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실천의 표본인지를 우리 인간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나이다. 비록 신앙은 없었으나 박상현 형제는 당신께서 주신 계명을 충실하게 지켰으니 이미 세례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보입니다. 천국에서 당신 성자를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신 성부여, 지금 당신 곁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있을 박상현 형제의 모친 영혼과 부친 영혼이 아들 박상현 형제가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있는 모습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상현 형제의 모친도 성당을 다니고 싶었으나 주위 친구들의 냉담으로 인하여 성당의 문턱은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 박상현 형제가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당신께서 박상현 형제의 마음에 사랑과 열정을 심어주시어 거룩한 세례 성사를 통해 당신의 아들이 되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사연, 격려받고 싶은 사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칠리아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손주 니콜라오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보통의 수험생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았고 대학 입학 대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내심 좋은 대학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처음 이야기를 듣고는 솔직히 속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찍 자기 길을 찾아 씩씩하게 준비하고 있는 손주가 이제는 누구보다 대견합니다. 사랑하는 니콜라오가 주변의 편견이나 시선에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서운함도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 니콜라오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그 앞날을 응원해 주시기로 결심하신 그 할머니의 마음, 그 모습이 제 마음도 덩달아 흐뭇하게 만듭니다. 저도 떠올라요. 그래서 언제나 씩씩하셨고 진짜 장군님 같은 느낌을 가지셨던, 근데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양육을 하시던 우리 외할머니가 유난히도, 그 중에서도 유난히도 사랑하고 이뻐하셨던 저. 그래서 그 외할머니께서는 진짜 제가 6살 때까지 함께 외할머니 손에 컸는데 정말 저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전폭적인 지지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진짜 정말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 속에서 제가 6살까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지금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그 미취학 시절을 보내는 동안 저희 외할머니는 저에게 하느님이었고 어머니였고 선생님이었고 성모님이었고 그러셨어요. 정말 가장 큰 존재.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한결같이 손주를 사랑하셨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지지를 보내주셨고요. 그거는 내가 모자람에도 나를 믿고
또 내 가능성을 신뢰하는 정말 편파적인 사랑이죠. 저는 근데 그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진짜 편파적인 사랑이에요. 절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죠. 예. 그래서 그 일반적인 하느님의 사랑, 정말 뜨거운 사랑을 저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고 늘 편이 되어주시고 또 혼내시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는 거. 그런데 할머니의 몫은 지지하고 품어주는 목. 부모님의 역할이 혼도 내고 훈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채칠리아님은 그 할머니의 몫을 충실하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손주를 품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젊은 나이에 사회의 발을 디디려 하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니콜라오를 축복하소서. 쉽지 않을 결정이었을, 또 긴 시간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경험도 지혜도 성숙도 미숙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안전하고 확실함을 보장할 수는 없고, 때로는 본인의 선택에 회의를 느끼거나 가던 길을 되돌려 다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주님, 그 모든 과정에 니콜라오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모든 시간, 모든 여정에 당신이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식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가족들도 이 형제에게 안식과 쉼이 되는 지지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마리아 자매님 사연입니다. 참 예수님, 조카 스테파노가 부모님 직장 문제로 해외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에 입학하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동네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해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들 사이에서 중학교 생활도 친구 관계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스테파노가 두려움을 없애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이제 잦은 이직을 하시는 관계로 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학교도 당연히 전학을 가게 되었고, 당시 내성적인 저는 친구들을 사귀는 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대신 몇 안 되는 친구와 깊은 교우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은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한데요. 반드시 많이 사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두 명의 마음이 맞고 좋은 그런 절친과 함께 진솔한 우정을 나눠가면서 성장해 간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에게 정말 든든한 버팀목과 의지가 되어주지 않을까, 또 외롭지 않지 않을까. 저에게도 정말 돌이켜보건대 저에게 큰 위로와 힘과 지지가 되어준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뭐 여러 친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친구는 지금 교수 신부인데요. 김일권 사도요한 신부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좋은 친구로 평판이 나 있고 원래 사람이 호인이에요. 근데 그 신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에서 많이 위로를 받고 지지받고 도움받고 그래서 늘 고맙고 늘 어떤 빚진 느낌을 받지만 전혀 그런 느낌을 안 갖도록 지금도 행동하기 때문에 친구끼리는 빚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저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마음, 가끔 연락하더라도 늘 한결같이
오늘 어제 만난 친구처럼 편안한 마음.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기쁘게 또 건강하게 사제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스테파노 형제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정말 영혼의 단짝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멋진 교우관계 유지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고나 사랑해. 송영순 바울리나님, 참예수님,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이 시기가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모든 검사가 잘 진행되고 이번에도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상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신다는 얘기는 무언가 그럴 만한 그 신체적인 어떤 소양이 있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검사를 받을 때마다 긴장되는 거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나친 긴장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의도치 않은 상황을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연하게 내 결정과 행동들을 실천한 용기도 줍니다. 그러니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긴장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 몸을 남에게 내어 맡긴다는 것,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 몸인데. 근데 사실은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신뢰가 가는 전문가들에게 의탁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의료진들이 자신의 소명을 다해서 우리 바울리나 자매님을 돌보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안을 적절하게 가지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 받으시고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전혀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테파노 청소년은 낯선 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소년에게 슬기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때로는 너무도 생소한 한국의 교육 풍토와 요즘 한국 청소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여 스스로 혹은 몇몇 친구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어엿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사회와 가정임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을 너끈히 해내고 착하고 바른 인성으로 성장하도록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양육자인 부모들 또한 건강한 가르침과 지도, 그리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게 하시어 스테파노와 친구들이 별처럼 빛나는 귀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케 하소서. 그리고 주님, 주기적으로 암검사를 하면서 건강을 돌보고 있는 바울리나 자매에게 내적 평화를 허락하소서.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오히려 신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공포와 믿음에 사로잡히는 신경증적 상태에 이르게도 합니다. 비오니 주님, 바울리나 자매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좀 더 기쁘게 주님을 현양하기 위한 지향으로 자신을 돌보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또 누구나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에 홀로만 겪는 두려움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불안에서 벗어나 늘 활동력 넘치고 생기 돋는 희망의 나날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축하나 격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에 부탁해 위로해.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075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참미예수님, 사랑하는 딸 아니에스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모든 것이 낯선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에스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딸 아니에스 부부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여행이라면 잠시 다녀오는 것이지만 그게 아닌 이렇게 일로 인해서 이 낯선 타지에 또 타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롭게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를 보내야 하겠죠. 이 무엇보다 수술 이후에 이 낯선 곳으로 이주한 상황이라 좀 건강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도 이 한국에서와 같이 이 호의와 애정을 담고 있는 이 따뜻한 인간관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해보고요. 좋은 사람, 좋은 이웃 많이 만나서 이 타지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힘내시라고 또 낯선 타지에서 잘 적응하시면서 필요한 은총 함께 기도 중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의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큰 수술 받고 갑작스럽게 낯선 타국에 가서 살아야 하는 우리 아니에스님과 그 가족 또 부부 함께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낯선 타지에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배워야 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칠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과 또 당신의 위로 안에서 그 많은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내려주시고, 특별히 지금 건강이 많이 걱정스럽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아니에스 자매님, 우리 치유의 은총 또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어 그곳에서도 정말 기쁘고 밝게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니에스님과 또 우리 남편분에게 당신의 은총과 축복 내려주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 사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요, 김유신 미카엘라 자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김한식 요한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6월 초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불과 한 달 반 전에 막내 동생분을 간암 합병증으로 잃으신 상황이라 상심도 크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미카엘라 자매님, 아버지 김한신 요한님 6월 초에 수술하셨다고 했는데 수술 잘 마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꾸준하게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여겨지는데요. 바쁘시더라도 아버지 곁을 잘 지키면서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 형제분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이렇게 좀 옆에서 지켜본 아버님이라 어쩌면 자신도 그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마음속에 좀 크게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원활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이 환자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회복과 이 치료의 시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저희도 기도 중에 아버지의 이 치유의 은총 함께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은요. 정마리아 자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딸 이강화 마르타가 안쓰러워 기도를 청합니다. 마르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여서 지역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고 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지 딸이 많이 힘들어하네요. 주님께 의지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거 일하고 있던 이 주변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살고 있던 이 주민들이 많이 이제 거주지를 옮겨 떠나가게 되겠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또 이 상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면서 그 상권의 활성화도 많이 좀 이렇게 저조해질 거라 여겨지는데요. 가게 운영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타격도 좀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딸 이강화 마르타님 이 미용실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아무래도 손님도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또 가게 운영도 점점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실 거라 여겨지는데요. 근데 또 재개발이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할 텐데 그때까지 참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버티는 게 우리 마르타님에게는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닥친 어려움의 위기와 또 고난의 시간을 마르타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또 이후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보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분명 다시 좋아질 때가 올 거라는 희망을 꼭 품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도 중에 함께 필요한 은총 청하면서 우리 마르타님 저희도 마음 가득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은요. 295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정기 환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방송에 나오기도 전에 5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도 안 된 청년이었기에 더 절박하게 빌면서 평소에 성당에 다니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요. 하늘나라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빌며 큰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가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마음은 정말 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평화스러웠던 가정이 한순간에 정말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상황, 누가 또 회복시켜 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먹먹해지기만 합니다. 평소에 성당에 다니고 싶어 했다는 이정기 청년, 비록 이 땅에서는 그 바람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분명 하느님께서 우리 이정기님의 영혼을 품어 안아 주시기를 간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우리 어머니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많이 따뜻한 위로로 이 고통과 슬픔의 시간 잘 건널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저희도 우리 이정기님의 영원한 안식, 또 우리 어머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신 모든 사연들 함께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연에 담긴 간절함들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의로자이신 하느님, 오늘도 당신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는 이들의 정원 아래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당신의 품에 안겨야만 한 우리 이정기님 기억합니다. 아직 40도 안 된 정말 젊은 청년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했을 이 청년, 정말 이 안타까운 사고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에게 떠나야 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정기님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또한 정말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정말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을 우리 어머님의 그 마음을 정말 당신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어머님께서 정말 이 자녀를 위해 바쳤던 그 많은 사랑의 시간, 또 돌봄의 시간 당신께서 이해해 주시어 우리 어머님에게 주실 수 있는 정말 많은 안식과 또 위로 당신께서 허락해 주소서. 또한 정마리아님의 딸 이광화 마르타님 기억합니다. 지역의 재개발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이 많은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타격으로 많은 어려움 또 도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광화 마르타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지혜와 또 용기 안에서 이 시기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삶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또 다시 찾아나가면서 또 새로운 또 삶의 설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르타에게 당신의 지혜와 은총 내려주소서. 김유신 미카엘라 자매님의 아버지 김한식 요한님 기억합니다. 지금 간암 판정받고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과 또 남아있는 치료의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식 요한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걱정스럽게 하는 그 많은 그 악의 유혹들을 물리쳐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또 당신의 은총 안에서 이 치료의 시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어 정말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그 치유의 은총으로 다시 건강 회복하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김한식 요한 아버지에게 당신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 허락하소서. 이렇게 당신 앞에 바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에 부탁해 위로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신자분들께서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사연은 2024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제 딸 세라피나는 아이 셋의 엄마이자 직장에 다니는 직장맘입니다.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충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싶어 애쓰며 사는 딸이 짠하면서도 대견했는데요.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온몸에 피부염이 생겨 가려움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딸의 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따님이 모범생이시죠? 저희가 그렇게 배워서 남을 위해 충실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막상 자신을 위해서는 소홀하거나 무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그렇게 사셨고 늙음하게는 병도 많고 한이 많으셨다고 하더군요.
자기 몸과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을 보면 이기적인 것 같고 좀 이상하기도 한데요.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봐야지 남도 있는 것이다 하는 식이지요. 근데 예수님 식으로는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이 참사랑의 사랑이긴 한데요. 그러나 멀리 볼 때 두 측면이 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라피나님이 정말 애를 많이 쓰시면 잘 사시려고 무리를 하셨나 보네요. 지금 빨간 등이 켜져서 자신을 잘 돌보며 할 수 있는 만큼만 직장과 가정에 잘하라고 경고가 왔으니 잘 받아들이고 좋은 걸음을 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드립시다. 주님, 세라피나님이 현모양처로 가정과 직장에서도 성실히 살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네요. 이 착한 지향을 보시고 스트레스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피부염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어떻게 자신과 외부의 요구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마음으로 평화를 잃지 않으며 세라피나 본명의 뜻대로 하느님 사랑에 불타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들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현숙 그라시아 자매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참예수님, 주어진 저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불안한 고용 상황에 힘든 것도 사실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지내오셨겠지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세로 직장 일에 임하시는군요. 제가 그 직장의 주인이라면 이런 직원은 꼭 붙잡을 것 같습니다. 단체에는 그럭저럭 지내는 사람과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라시아님은 어디 가시더라도 열심히 하실 것 같고 그 단체를 번창하게 하실 자세입니다. 자매님과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드립시다. 다음 사연은 임모니카 자매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조카 박미 크리스티나가 18일에 공무원 시험을 치릅니다. 작년에는 한 문제 차이로 합격을 하지 못해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몸도 약한 조카가 힘든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니카님 조카 박미희 크리스티나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길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에는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대범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합격하고 또 잘 적응한다고 해요. 무엇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잘 치르시기를. 그래야지 온몸의 기능들이 잘 작용해서 실수 없이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시청자님들과 함께 기도로 도와드립시다. 다음 사연은 7353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아들 김건웅의 시험이 6월 18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아들이 침착하게 시험에 임하고
부족함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실수 없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침착하게 지혜롭게 답을 잘 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시청자님들과 함께 기도해 드립시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현숙 그라시아 자매님이 근무하는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힘든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일터에서 보람있게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직장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모니카님께서 6월 18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박미희 크리스티나를 위해 기도 부탁하십니다. 7354님 아들 김건웅도 같은 날 시험을 보내요. 이들이 주님께 다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또 긴장을 풀고 온몸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하신 분의 의도에 딱 맞는 답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수호천사님의 도움도 청합니다. 시험을 잘 보고 좋은 결과를 함께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는 본인들이 시험이란 것이 원래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대범한 자세로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에 늘 열린 자세로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기를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하를 받거나 격려받고 싶은 사연, 힘겹고 아파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그럼 기도의 부탁 1호에 여러분께서 보내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2398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시무님 안녕하세요. 제 딸 이혜정 마리아가 무엇에 화가 났는지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사위가 구조조정을 당해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인지 말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인 제게 의지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딸이 냉담을 하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젊은 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던 딸이었는데 지금은 성당을 나가지 않고 있어요. 딸이 신앙을 되찾고 저와 따뜻하게 대화하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2398 자매님이 따님인 이혜정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요즘 자매님은 따님인 마리아 자매님과 연락이 자주 안 된다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어머니인 자매님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시지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사위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요.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실이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인지 연락을 끊고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십니다. 지금 가장 어려울 텐데 엄마에게 도움도 청하지 않고요. 의지도 하지 않는다 하시지요? 게다가 따님이 냉담을 하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된다 하십니다. 젊은 날 따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도 잘한 따님이다 하시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따님이신 마리아 자매님은
부모님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혼인을 한 부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부부는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그리고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것도 이제는 혼인을 한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 현실을 마주하고요, 잘 극복하고자 하는 마리아 자매님 부부의 결심이고요, 노력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 따님 부부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리아에게 그리고 사위에게는 우리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도 좋지요. 어쩌면 무슨 일이 생겨날 때마다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리아 부부가 좀 더 성숙하고요, 절제 있게 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 현실에서 재취업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요. 가족은 서로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빌 언덕이기도 하지요. 가능하다면 마리아 자매님도 쉬었던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성당을 향해 발걸음을 힘차게 움직이면서요, 신앙 안에서 지금의 힘겨움 잘 견뎌내시는 성가정으로 다시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2398 자매님이 따님인 이혜정 마리아 자매님이 걱정이 되어 기도합니다. 요즘 엄마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 마리아이지요.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사위가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실을요. 어려울 텐데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을 닫은 것처럼 지내는 딸 부부가 걱정인 부모님이지요. 지금 이 시간 마리아와 남편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겠지요.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리아 부부에게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부부로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성실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소서. 2398 자매님은 마리아 부부를 위해서 말없이 지켜주면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동안 신앙을 쉬었던 마리아가 다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안에서 이 힘겨운 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해 보내신 여러분의 사연들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4님이 보내신 사연 소개해 드리지요. 참미예수님, 저희 소피아가 새 생명 조이를 하느님께 선물로 받아 7월 초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면 혼배는 받았지만 시댁이 개신교 집안이어서 그런지 신앙생활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주님의 이끄심으로 하루속히 주님 대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육으로 튼튼해져서 조이가 건강하게 세상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네. 5574님이 7월 초에 출산 예정일을 받은 소피아 따님과 태어날 손주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태명으로 조이라 지으신 것 같은데요. 소피아 따님이 과면 혼배는 받았지만 시댁이 개신교 집안이라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하십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이 천주교 신자로 살고 싶은 소피아의 오늘을 힘겹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면 혼배 때 분명히 사위는 배우자의 신앙을 잘 지켜줄 것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도 천주교 신앙 안에서 자라나도록 배려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렵지요. 열심한 개신교 신자라면 소피아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펼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의 사랑과 선택이 중요하지요. 사위가 배우자인 소피아 자매님을 위해 천주교 신자로서 미사만큼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965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참예수님, 이순상 요셉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왼쪽 팔을 다쳐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쾌유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이병준 요아킴은 세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아들이 마음을 잡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청합니다. 네, 9965님이 이순상 요셉 형제님과 이병준 요아킴 아드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이순상 요셉 형제님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왼쪽 팔을 다치셨답니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시지요. 하루빨리 쾌유되어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리고 아드님인 이병준 요아킴 형제님은 방황을 하고 있다 하시지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무슨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니신지 걱정이 됩니다. 어지러운 마음 잘 잡고요. 부모님 사랑 속에서 다시 가족 부모로 돌아와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요셉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들 요아킴을 인도하여 주소서. 화살기도 바치시면서요. 지켜주는 온유한 사랑 나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8373님 보내신 사연 소개해 드리지요. 참예수님, 제가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우울증이 오니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8373님이 우울증으로 힘들어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홀로 살아간다 하시지요?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기에 찾아온 우울증은 많이 답답하고요. 삶의 에너지도 많이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 있다는 환경이 스스로를 고립되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홀로 있음이 당연했지만 이젠 일상으로 회복하자면서 다시 모여 만나며 살아가야 하지요. 8374님도 잘 아시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좀 만나시면서요. 작은 일이나 취미 생활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신앙을 가셔도 좋겠지요. 하느님 안에서 같은 교우들과 미사도 드리면서 함께 어울려 지낼 때요. 우울감은 찾아올 수 있지만 잘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도 조금씩 생겨나겠지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이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5574님이 7월 초에 출산 예정일이 잡힌 소피아 따님과 태명이 조이인 손주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손주가 건강하게 엄마 품에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소피아의 신앙입니다. 관면 혼배를 받고 혼인하는 것은 허락을 받았지만요. 시댁이 열심한 개신교 집안이라 소피아가 성당에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태어날 외손주가 유아 세례는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지요. 남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 부부로 이룬 가정이지요. 신앙 안에서 혼인을 해준 만큼 사위가 그 마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성실함 허락하여 주소서. 신앙을 이유로 부부와 가족에게 아픔이 생겨나서는 안 되지요. 우리 신앙을 지킴이 갈등이 아니라 일치와 평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부부가 태어날 아기와 함께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9965님이 이순상 요셉 형제님과 이병준 요아킴 아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순상 요셉은 지난 시간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팔을 다쳤습니다. 다친 이유로 아파서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족을 지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9965님은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요아킴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해상 속에서 방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잘 잡고 다시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제와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반듯하게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마다하지 않고요.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유아금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8373님이 우울증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어 기도합니다.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지요. 외롭지만 잘 견디며 살아온 지난 세월 속에 찾아온 우울증은 버티기 힘들 만큼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린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늘 홀로이지요. 어쩌면 혼자 지내는 사람이 많아진 현실 속에서 같은 이유로 고민하며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에 머물기보다는 따스한 햇빛 만나며 산보도 해보고요. 취미생활도 하며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성실한 오늘이 되게 해 주소서.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올 수 있지만 하느님을 믿어 잘 견뎌낼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지요.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는 지혜로움과 신앙을 품을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사연, 격려받고 싶은 사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연 루치아 자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의 영상을 찾아보다가 치유은사에 관해 말씀하신 게 참 좋아서 용기를 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젊은 자매인데요. 3년 전쯤 췌장암이 발병한 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2주마다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함께 빌어주세요. 네. 루치아 자매님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 그 인고의 시간에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유의 은사 이야기를 보셨다는 걸 보면 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하느님의 성사라는 평화방송 프로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을 아마 접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저에게 매우 갈급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간 저에게 허락하셨다가 거둬가신 은사라서 지금 저는 그게 사라졌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비록 저한테 지금 그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저와 더불어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많은 기부의 천사분들과 정성이 이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되리라 하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또한 이제 제가 기도드리면서 축복하는 이 성호경을 함께 그으시면서 정성껏 주님께 우리 루치아 자매님의 건강 회복과 일상 삶으로의 복귀,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기도 손을 모아서 우리 성호경을 그으면서 우리 루치아 자매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뭐 본인의 마음이 닿으시면 이렇게 축복하는
손동작을 하셔도 좋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루치아 자매님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늘 당신의 품 안이 그리운 저입니다. 늘 구원의 샘에서 물을 마시며 영적 목마름에서 벗어나고픈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늘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육신의 고통을 버티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 루치아 자매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사오나 육신의 고통과 그 인내의 시간으로 인해 낭망하고 지친 마음을 이렇게 기도로 위로받고 또한 회복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작은 딸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여 주소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활기차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치유와 더불어 거듭남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연들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다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여러분의 기도 제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마음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964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생긴 큰 갈등으로 저희 가정이 불화를 겪고 또 서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법적 문제도 있고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도록 빌어주시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제 마음과 아픈 몸도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내의 불화와 가족끼리 법적인 어떤 분쟁까지 일어날 정도의 갈등이라면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결국 아무래도 어떤 돈이나 부동산 문제 같은 그런 세속적인 재화 관련된 갈등이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사실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갈등을 조장하든 간에 그것은 그저 외적인 촉발 요인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랑이 부재됐을 때, 또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마음이 부족할 때, 늘 갈등이 잠재되어 있고 또 어떠한 이유로든 그 갈등이 촉발 요인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올라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소유하는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 아니라면 좀 더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좀 내려놓고 더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위해 나누는 것도 참 좋은 해결책일 텐데요. 특별히 우리 3964님은 또 몸까지 많이 아프셔서 이 상황이 너무 버겁고 힘드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964님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면서 원만한 해결책과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카엘라 자매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친한 언니의 둘째 아들 중엽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중엽이는 올해 40인데요. 한 번의 결혼 실패가 있었습니다.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마음도 있겠지만 다시 좋은 인연과 건강, 축복을 주시어 앞으로의 인생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어주세요. 네, 요즘 심심치 않게 가족들이나 지인 가운데 늦은 나이까지 혼자 사는 아들이나 딸의 혼인을 위해 기도를 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땐 제가 정말 해드릴 말이 참 궁색해지곤 합니다.
주님을 위해 혼인 안 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선택을 한 저로서는 이 다른 사람 어떻게 혼인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약간 아이러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야 어차피 스스로 선택을 한 사람이고 더 큰 저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혼인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고,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혼인을 강력 추천합니다. 뭐 혼인을 보신 분들은 아유 그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혼인은 하느님의 최초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최초의 축복이고 또 선물이고 또 생명을 출산하는 가장 거룩한 신비, 또 삼위일체의 하느님 사랑을 우리 부모 사랑과 자녀 출산을 통해 이루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거대한 축복이고 성사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하느님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잘 활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은 선물을 이제 엉뚱한 데다 사용하고 잘못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또 혼인의 유대가 깨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혼인 성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축복받는 그런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로 그 혼인의 유대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부부 사랑이 없다면 지금 저희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이 중엽 씨, 이 형제님은 그 축복의 성사를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분의 마음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스스로 혼인의 그 귀한 가치와 부부 사랑의 행복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물처럼 그에게 귀한 인연을 주십사, 보내주십사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3964님은 그 가정이 지금 불화로 인하여 서로 불목하고 갈라진 채 법적인 소송까지 갈 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3964님은 육신의 아픔과 정서적 고통이 더해져서 주님께 긴급하고 간절한 중재와 회복의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이루는 가정의 성화는 소통과 이해, 그리고 화해와 순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그 성가족의 원칙을 깨려 할 때 다른 이들이 함께 아파하며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허나 나약한 저희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는 하느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선택하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반목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 3963님 가정에 화합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청합니다. 더 이상 서로를 고통의 시간에 머물게 하지 않도록 이제 배려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3964님에게도 치유의 은총 청하나이다. 또한 주님, 미카엘라 자매는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 한 번의 부부 생활의 실패 이후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속마음이 어떨지는 모릅니다. 아직 망설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혼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을 잘 모르는 이 형제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당신의 그 축복의 성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성사인지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자기 스스로 방황을 벗어나 자신의 삶의 길에 함께 동반하는 반려자와 함께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